지난 한 주간도 세상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잘 다녀오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주간 동안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부평동 지방 사경회가 있어서 지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양용석 집사님이 바쁘신데도 이렇게 열심히 참여하셔서 공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또 지난주에 복지관 직원 채용 면접이 있었고 한 명의 또 새로운 신입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열심히 한 주간을 살아왔고 또 다시 이곳 방주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세상살이를 보고하면서 영적인 새로운 힘을 우리는 지금 충전받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가 소개가 되어 있죠. 화면에 나오는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들이 비슷한 지역에 여기 다 함께 모여 있습니다. 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교회는 교회 단독 건물이 아닙니다. 그때는 이런 우리 교회와 같은 단독 건물이 없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모임 장소가 가정일 수 있었고 또 들판이었고 심지어는 무덤에서도 모여서 무덤이 교회인 적도 있습니다.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모일 수 있는 적합한 장소,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 생활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죠. 신앙생활하는 조건도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박해에 시달렸고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 사상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교회 내가 혼란스러웠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잡음도 많았고 또 문제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방주로 삼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오래 소망하면서 2020년도 표를 세웠습니다. 오늘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살펴보면서 7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걸 점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앉아 있는 나는, 이 방주 안에 거하고 있는 나는 이상 없이 지금 방주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봅니다. 에베소 지역에 가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여러 흔적들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돌판에 발이 그려져 있는 이 사진, 이것은 에베소에서 성년인지 미성년인지를 판단하는 이 돌판입니다. 여기다 발을 대봅니다. 자기 발을 대보고 저 기준대로 발이 맞든지 이거보다 커야 어른입니다. 이거보다 작으면 미성년이에요. 저는 저 기준대로 하면 평생 어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 손과 발은 사실 굉장히 작거든요. 중국에 가면요, 아이인지 어른인지 여긴 또 키를 보고 판단하는 곳이 있어요. 작년에 우리 부평 동지방 교육자 부부 수련회가 중국에서 있었는데 이 호텔에서 나오는 이 조식, 한 방에 조식 식사권이 2장을 주잖아요. 나온 조식권이 2장인데 자녀를 여러 명 데리고 온 목사님이 계셔서 돈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성년과 미성년의 조식 식사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물었더니 키가 120cm 이하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120cm에서 140cm는 중국 돈으로 50원 내면 된대요. 140cm 이상은 성인 요금을 받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관광지 매표소 옆에는 이렇게 키를 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키를 대보내는 거예요. 키 크기에 따라서 성년, 미성년을 그렇게 중국은 가립니다. 그러니까 키 크기에 따라서 입장료가 달라요. 에베소에는 발그림 돌판을 업소 위에다 이렇게 앞에다 놓습니다. 저런 것이 업소 앞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가 출입할 수 없는 향락 문화가 존재하고 그게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가 바로 향락 문화가 굉장히 그래서 발달된 것입니다. 이방신도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이 그리스 승리의 여신 니케입니다. 영어로는 나이키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이 이름으로 된 신발 회사도 있잖아요. 다양하고 많은 신들이 이 에베소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들을 믿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도서관도 있어요. 지적 수준이 상당히 높은 도시가 또 이 에베소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면 이것은 수세식 화장실입니다. 그 옛날 에베소에 화장실이 수세식이었어요.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에 칸막이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옷을 길게 늘어뜨린 그런 옷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앉으면 몸이 가려집니다. 볼일 보다가 옆 사람과 눈만 마주치지 않으면 돼요. 또 다른 화면을 보시면요, 도로가 모자이크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베소가 굉장히 그 당시에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흔적입니다. 이런 뛰어난 문화적인 바탕 위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령께서는 전달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가? 여기 본문 2절과 3절을 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성령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너희들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악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은 악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있고 방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하고 대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악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이단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는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거 못 봐줘요. 그냥 불인을 보이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나만 정신 차리면 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대항하고는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속으로만 분을 삭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악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았어요. 속으로 분을 삭히지 않았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악에, 그 이단에 대처를 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높여 대항했어요. 성령이 바로 이 부분을 칭찬을 했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거짓된 교사 지도자들을 가려내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본문 2절 중반부터 보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출연했습니다. 자칭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남들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은데 자기가 그렇게 부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남들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착각을 가지고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모습,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내걸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사칭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듯한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주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 척하면서 그렇게 의시되며 살아가는
뭔가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잘 분별할 수가 없어요. 겉보고 어떻게 합니까? 말하는 거 보고 어떻게 알아요? 거짓 사술도 막 쓰는데 이거 구별해내기 힘들지요.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은 다 알았어요. 그 거짓을 분별할 수 있었어요. 잘 골라낼 수 있었어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말을 듣고 다 잡아낼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거짓을 구별하고 가려낼 줄 알았습니까? 여기 이 에베소 교회의 방법을 보니까 시험을 통하여 그랬어요. 시험을 통하여 가려냈다고 그랬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단이 이거 잘못된 거다, 이 사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 그러면 일단 멀리합니다. 근데 이단을 대처하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그 방법이 뭐냐면 상대하지 않는 거, 말 걸으면 피하는 거,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단의 잘못을 조목조목 짚어낼 수 있다면 안 피할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당신은 이게 잘못된 것이고 당신은 이게 문제다, 우리는 그것을 말로서 다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피합니까? 왜 말을 안 하죠?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같은데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달랐어요. 이단인지 아닌지 이거를 시험을 통해서 검증해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이단들이 광명의 천사를 가정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그런 이단을 시험해보고 검증할 수 있는 사람 사실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이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게 왜 이단인지 그 거짓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신앙인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 사람들을 시험해봤어요. 자칭 사도라고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내가 시험해보지. 여러 가지 시험의 그 과정을 통해서 거짓을 가려냈다는 거예요. 누구를 내가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요, 먼저 내가 확실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정도면요, 이건 굉장히 신앙의 수준이 높은 거예요. 성령은 에베소 교회의 그 점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한 세 번째 말씀이 뭐냐면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딜 줄 알았고 아주 부지런한 교회라 그렇게 말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죽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갔어요.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 아닙니까? 에베소 교회 말씀하는 성령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정말 에베소 교회는 수고 많이 했어요. 인내하고요,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선지자 가려낼 줄 알았고 이단 사상 배격하고 아주 열심도 있었습니다.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딱 하나 단점,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본문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 버린 거, 이게 단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10가지 중에 9은 잘하고 하나는 잘못했어요. 그 잘못한 하나가 뭔가 봤더니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100% 다 잘할 수가 있습니까?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지요. 장점이 아무리 많아도 단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점이 근데 굉장히 많으면요, 내 삶에 있어서 나타나는 조그만 단점들, 몇 개 안 되는 그 단점들, 요거는 내 장점으로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요.
저 사람이 이런 잘못을 했지만 그래도 다른 거 다 잘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 단점이 많은 장점으로 다 덮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자그마한 단점, 처음 사랑을 버린 거, 이 문제는 오히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을 덮을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단점이에요. 10가지 중에 하나만 잘하고 9개를 잘못했을 때 그 잘한 하나가 잘못한 9을 덮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10가지 중에서 9은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하나 딱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잘못한 하나 때문에 그 잘했던 9개가 그냥 무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 사랑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많은 걸 잘했어요. 10가지 중에 9개 잘하고 딱 하나 잘못했어요. 잘한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잘한 것이 많았어도 처음 행위를 벌인 그 행위는 그것 때문에 다수의 잘한 것들이 다 묻혀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놓친 이 성령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 처음 사랑, 이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뭐길래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이렇게 중요한 건가? 에베소 교회는 말씀에서 본 것처럼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 분별해내고 골라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없는가 늘 그것만 살피는데 열중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 거짓 교사들 침투하지 않았나? 교회 들어오면 그거부터 살피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지난주에 이런 상처가 있었고 이런 아픔이 있어서 좀 가서 보듬어 줘야지. 이거는 눈에 안 들어와요. 이번 주엔 또 어느 거짓 교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또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그거 살피느라고 거기에 예의주시하는데 온 힘을 쏟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교인들이요, 심성이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늘 감시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매도 매서워졌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늘 의심하는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경계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지난주에 안 왔는데 혹시 그 거짓 교사 거기 모임에 간 거 아닌가? 근데 오늘 나타났는데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까 이 사람 분명히 좀 수상한데, 교회 안에서 순 그런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법만 따지다 보니까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먼저 믿은 성도들의 눈총이 따가워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요. 괜히 의심받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교인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용서와 관용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늘 법의 잣대에만 의존해서 교회는 아주 냉랭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 안에 생겨난 건 식어지는,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의 문제였고, 성령께서는 그 문제를 심각하게 이 에베소 교회에 지적을 한 거예요. 성령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 권면합니다.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촛대는 성전 안을 밝히는 촛대를 말합니다. 성전 안에 촛대가 없으면 캄캄할 수밖에 없지요. 캄캄한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촛대 없으면요, 모든 예배 행위는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촛대가 옮겨지면 예배도 사라집니다. 촛대가 옮겨지고 예배가 사라지는 교회 역사 속에서 있어 왔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지금의 터키 하기야 소피아 교회가 바로 그 실례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소피아 교회예요. 교회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합니다. 이 교회가 지금은 촛대가 옮겨져서 이슬람 국가인 이 터키 박물관이 되었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교회 내부에 걸려있는 이 둥근 원판, 이 원판에 쓰여져 있는 글은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글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걸릴 글귀입니까?
촛대가 옮겨진 대표적인 경우예요. 교회 규모에서 짐작해 보듯이 이 소피아 교회는 시작될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소피아 교회가 위치한 이스탄불은 그 옛날 초대교회 기독교의 성지예요. 기독교가 한창 부흥할 때에 이것은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 교리들이 만들어졌고 교회 지침이 형성된 그런 아주 위대한 장소입니다. 부흥의 시대를 교회가 보내면서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도하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 이 교회가 부흥하니까 교리와 법의 잣대에만 열중하는 장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논쟁에 열심을 내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이거 얘기하고 들어 있어야 되는데 딴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데 열중하지 아니하고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야, 바늘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선교는 뒷전이고 법과 교리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정작 돌아봐야 될 곳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관심 두어야 될 것이 다 무시됐어요. 교인 사이에서도 신앙이 옳고 그름에 대한 논쟁만 있었지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만든 교회법에 열중하기만 했어요. 그 결과 이슬람의 교회를 넘겨주게 되었고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알라는 위대하다. 이 글귀는 이 교회를 조롱하는 글귀잖아요.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진 겁니다. 교회는 한 번 세워졌다고 만세반석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존립 여부는 규모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재정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정도가 그 교회의 미래를 가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큰 교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 우리는 목격했어요. 사람이 많고 재정이 튼튼했던 교회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사분오열되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촛대는 언제든지 옮겨질 수 있어요. 하늘을 시작한 우리 부평중북교회는 사랑이 우선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의 눈꺼풀은 공동체 파괴의 주범이에요. 의심의 눈꺼풀이 씌워지면 매사가 의심스럽고 반목하게 되고 거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꺼풀이 씌워지면 믿어주게 돼 있고 용서하게 돼 있고 이해하게 돼 있고 관용을 베풀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똑똑한 교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잘 가려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어서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2020년 우리 모든 성도들의 눈은 사랑의 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태초부터 이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해야 돼요.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끝나면 잠시 후에 우리는 또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세상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녀오는 동안에 세상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먹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모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